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여기에 있다입니다. 1912년에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에 가라앉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졌던 두 남녀의 숨겨진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탐사 작업을 벌이던 중에 목걸이만 걸치고 있는 어떤 그림 하나가 발견됩니다. 뉴스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건의 생존자인 101살 되신 할머니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밝히면서 80여 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80년 동안. 그리고 단 4일 동안 사랑을 나누었던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빙산과 부딪혀서 배가 침몰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요. 이 남자와 여자는 부서진 파편 위에 이 남자가 여자를 올려주면서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면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 또 이어서 그가 지금도 자신 안에 자신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17살에 만나서 딱 4일 동안 만났던 그 사랑을 101살 먹을 때까지 80년이 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직도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정말 뜨겁게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왔다는 것. 그만큼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화들의 대부분이 사랑과 관련된 영화고요. 또 드라마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지금 숱하게 불러지는 그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기 어렵냐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요, 구경을 하던 한 사람이 그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길에서 싸웁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교회의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늘 싸우는 공동체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그 사랑을 정말 움켜쥐려고 하면 그 사랑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가슴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갈구하던 그런 사랑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실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생해보고 정말 엄청난 몸부림을 쳐보았기 때문에 그의 외침이 우리에게 더 큰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변화시켜서 결국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버린 그 사랑, 거칠고 힘든 세상을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랑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끝이 상처와 이별과 아픔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 속에 머물면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진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냥 말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공개적으로 확증이 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재미난 글이랍니다. 원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알아 알아라는 시고요. 딱 두 문장으로 돼 있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은 딴 생각을 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은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 그 한계를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실험 동영상인데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혼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4살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난 너하고 다니면 너무 창피해. 왜 밖에만 나오면 엄마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니? 너하고 있으면 너무 창피해. 그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았고요.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행동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저 사무엘이라는 저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퍼주어도 뭐 하나 변하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거 더 먼저 챙기고 저렇게 이기적인 저 마음 좀 봐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아, 나는 너를 보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너를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더 사랑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난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런 네가 나는 정말 싫어.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죄를 지을 때는 좀 슬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제일 기뻐.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이 없어.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어.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요한이 외칩니다. 나의 존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사랑,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그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고 요한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찾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그 위에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성막 위에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요,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떨쳐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우리에게서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
위협과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니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의 원장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밤늦게 기도원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달빛도 없어서 굉장히 어두웠고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서 키우던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면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키우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함께 해줘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이전에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백성들 안에 그 인간적인 마음들, 그 육신적인 고집들까지도 다 모세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이 그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온 것보다 자신이 앞으로 더 그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그리고 앞에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이 여기 있다, 네가 찾고 있는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나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사랑이 여기에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막중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내 믿음과 내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도덕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유,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처럼 강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더 크고 귀합니다.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아픔이 있고 희생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들과 또한 이웃들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외쳤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